자, 오늘 구속전쟁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도전한 갈렙의 헤브론 전쟁.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지난번에는 수요일 날 뭘 배웠냐 하면 구속전쟁 20번째가 그 전쟁의 이름이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북부 지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북부 지역을 완전히 소탕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헤브론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 전쟁에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우리가 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브론 전쟁까지 저희가 살피고 나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의 전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14장 마지막 절에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우리 이 궁금증도 한번 가지고 가자고요. 그런데 14장 1절부터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 하면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자,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북쪽 땅 그리고 이미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남쪽 땅을 기본적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물론 이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자녀가 두 지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12지파가의 그 땅을 분배를 해줬다는 거죠. 이미 예전에. 그래서 이제는 이 메론 물가 전투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산지를 장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모세 시대에 이미 너는 이쪽을 가져라, 너는 너희 지파는 이쪽을 가져라 다 분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작은 잔당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지금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타이밍에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언제 약속했던? 이미 45년 전에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받았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자, 모세가 다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산지를 장악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산성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평야지대를 정복하는 것이 쉽습니까? 평야지대가 쉬운 거죠. 한번 붙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산성을 보통 이렇게 정복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민족보다 그 군인들보다
3배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지금 갈렙이 요청하는 거죠. 어려운 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 헤브론 땅을 이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세요. 자, 그러면 가서 정복하면 되지.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가서 그냥 지가 지 땅이잖아. 누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정복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요청하냐 말이죠. 지금 이게 허락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갈렙이 이 시대에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대표해서 지금 갈렙이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믿고 있고, 갈렙도 믿고 있고,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그 땅에 지금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소수민족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좌장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렇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흉년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온 걸 보고 맨 마지막에 요셉이 내린 계책은 뭐예요? 너희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막내를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얘는 못 보낸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담당할게요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컨셉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의 역할, 그 대속자의 역할이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유다였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갈렙이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었고, 그렇죠? 예, 동의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에서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가 이제 6년 7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잘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감싸 안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고 솔선수범해서 먼저 움직여 주신 분들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한 해 한 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사실은 어립니다. 갈렙이 적어도 5살 이상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는 거죠. 당신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도전 안 하는 우리 11지파를 내가 도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지파인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85세인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헤브론 전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캐나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길이 열릴 줄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다녀온 선교팀이 다음에 열흘을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그 은혜를 또 경험해야 되겠다. 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 갔지만 내가 이제는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콜링이 되는 거죠. 지금 갈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러한 요청을 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헤브론 저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헤브론에 살았잖아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흐브르라고 하는 히읗, 비읍, 리을,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흐브르라고 하는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이라 하는 말은 친구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브라함의 그 4대 손이 요셉 때 전부 다 애굽으로 건너갔더니 지금 이 땅에 이름이 헤브론이 아닌 거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뭐로 바뀌었어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네들의 영웅을 하나 그 도시에다가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도시에 영웅의 이름을 하나 넣었더라고 하는 거죠.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마치 워싱턴 DC, 워싱턴 장군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갖다가 도시 지명에다 딱 넣은 것처럼 갈렙의 입장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우리 민족의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돼서 헤브론 이렇게 주었던 그 이름을 왜 못 찾고 있냐 이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때 다른 지파의 민족들도 각자에게 부여된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비난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분노를 느끼십니까? 지금 갈렙의 마음에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85세이지만 우리 지파가 한 사람만 남고 다 죽는다 하더라도 차지해야 되겠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셨던 그 이름을 내가 되찾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오늘 이 14장 마지막에 전쟁은 그 갈렙의 호소와 갈렙의 그 뜻에 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우리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데 나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다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메론 물가 전투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그친 것이고, 이 헤브론의 문제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그러한 아직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반대, 그러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에요. 이렇게 불리어야 되는 그 이름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이름 뒤에 싸우는 곳, 이런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전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끝까지 도전했듯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평안, 그것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 투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셔야 되고요, 도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치노밸리 교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자녀의 인생에 전쟁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